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 27절 2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25절 먼저 말씀 보시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타우타 렐라레카 타우타 렐라레카 내가 말하였다죠. 완료형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이 끝났다는 것이죠. 휘민 너희에게 말하였다. 파르 휘민 매너 너희와 함께 머물러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말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은 현재형이죠. 매너는 현재형이고 그리고 말하였던 것 렐라레카 말하신 것은 완료형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완료형으로 되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다 이런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전부이다 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말씀하시면 지금도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말씀이 완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어떤 말씀하셨고 또 무슨 말씀하셨는가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절부터 쭉 정리를 하면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14장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원문을 보시면 원문은 내 아버지의 초소가 되어진 자가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아버지의 초소가 되어진 자가 많다라는 의미. 그래서 1절에서 요동치지 말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는 초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갈 것이다 하셨습니다. Hurry on my hair 헤토이마사이 터펀 히민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너희에게 가고 있다. 주님이 처소를 어디에 예비하실 것인가? 주님이 처소를 어디에 예비하실 것인가? 터펀이라는 것을 어디다가 정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 힘이 너희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지점이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란 대상이 터펀은 지점 혹은 장소가 되어지고 이 터펀이 터펀에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들어가시면 모나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집이 있다고 다 내 집이 아니죠. 내가 들어가야 내 집입니다. 내 처소죠. 집은 많이 있는데 장소는 많이 있는데 내가 들어가야 내 집이 되는 것처럼 터폰이 정해지면 아버지와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면 들어간 그 사람이 모나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모나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주님과 구원받은 나가 함께 머물러 있는 상태, 머물러지는 곳.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진 상태가 바로 모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초소를 예비하러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은 나의 아버지는 아버지와 함께한 자들이 많이 있다. 초소가 되어진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집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됨, 더 나아가서 사랑의 관계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와 주님과 구원받은 나가 한 처소에 거하고 있는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되어지기 전에는 주님과 아버지는 하나로 계시는데 나와는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존재가 아버지의 처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바꿔야 되는 거죠. 주인이 바뀌는 것처럼 내가 주님과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카탈라소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카탈라소
타타 전치사와 다르게 만들다, 변경하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내 집으로, 전에는 다른 사람이 살던 집을 내 집으로 완벽하게 바꿔야 됩니다. 원래 집주인이 제가 집을 샀으면 도배도 다시 하고 뭐 장비 설비들도 다시 맞추고 조명들도 다시 하고 완벽하게 내 집으로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으로 완벽하게 바꿔야 됩니다. 그냥 살던 사람, 그냥 전에 살던 사람이 살던 대로 그냥 들어가서 나만 몸만 들어가서 살자, 이것이 아니라 아주 내 집으로 완벽하게 바꿔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카탈라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주님과 아버지, 주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 아버지의 초소, 아버지가 머물 수 있는 그 초소가 되도록 나를 완벽하게 지금 바꾸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죄인이죠. 로마서 5장에서는 죄인을 예수의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의 죽으심을 믿게 합니다. 예수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죠. 그래서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고 예수의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하십니다. 의롭다고 인정은 되었지만 여전히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수라고 해서 안 만나고 이런 원수가 아니라 여전히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의롭다 인정은 받았습니다. 말씀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들어간 이 원수를 그리스도께서 죽으십니다. 내 안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진짜 생명 얻는 자,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 된 자로, 하나 된 자로 완벽하게 바꿔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죽기 전에는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원수의 상태의 모습입니다.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는다고 한 자들 향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말씀을 가진 자가 생명으로 나타나기를, 주님과 하나 되는 자로 나타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계명을 간직하라 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그대로 읽고 준행하는 것은 율법적인 믿음이죠. 성경에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하지 마라 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은 율법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율법적인 믿음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율법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믿음인데 율법적 믿음은 구원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율법이 율법으로 있을 때는 자기 믿음, 자기 지식적인 믿음에 불과하지만 이 율법이 계명이 되어집니다. 율법이 계명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믿음이 되어지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성경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계명이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율법이라는 것은 내 지식에 머물러 버렸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명으로 되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씀을 들어버렸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말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바로 계명으로 새겨져 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계명이 되어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계명이 되어지면 율법을 가진 자들에 비해서 약한 자, 곧 과가 됩니다. 율법을 가진 자들은 자기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줘 버립니다. 나는 믿으니까 뭐 11조 이렇게 하고 봉사를 이렇게 하고 헌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해 버렸는데 계명을 가진 자들은 그 행함의 목적이 아니라서 오히려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진 자들이 볼 때는
저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아입니다. 고아. 고아이기 때문에 돕는 자가 없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께 구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의 고아인가? 왜 그들이 힘이 없는 자들인가? 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성경을 몰라서도 아니고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고 어쩌면 자기 믿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바울처럼 말할 수 있지만 주님처럼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이 아직 계시지 않는 상태, 주님이 내 안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는 상태는 씨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율법을 가진 자들이 볼 때는 연약한 자, 믿음이 아닌 자들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계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계명은 안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율법은 지식,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면 계명은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을 받게 되면 고아가 됩니다. 계명을 받게 되면 고아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아인 너희들에게 오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오시느냐? 누가 오시느냐? 고아인 너희에게 내가 오겠다. 고아인 너희에게 내가 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가 안다는 것은 하나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주님과 아버지와 나가 따로 분리되어 있을 때는 내 옆에 와 계시는지 나와 함께 계시는지 내가 느끼지를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다거나 손에 못자국을 가진 부활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부활의 주님으로 오셨다 그러면 세상이 믿지 않는 자가 안 믿겠습니까? 저분이 예수시고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다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게 오신다는 거죠. 볼 수 없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아닌 자, 믿지 않는 자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볼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오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오신다면 믿지 않는데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구나 라고 그 앞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제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이란 대상들, 곧 주님의 계명을 간직하고 사랑하고 있는 자들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 아버지가 나와 분리되어 있을 때는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시기 때문에 그때는 알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대상들은 받지 못한다. 원문을 보면 붙잡을 능력이 없습니다.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셨고, 너희들이라는 대상들은 알고 있다, 알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 세상이라는 대상들과 너희들이라는 대상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라는 대상들은 계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부활하셨는지 부활하지 않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는 세상이라는 대상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붙잡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이 있으면 보혜사께서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자기에게 오신 것을 알 수 있지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보혜사께서 오셨어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의 결과는 아버지와 주님과 구원받은 나가
하나 되어서 나를 처소 삼고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서 주님과 아버지와 나가 함께 거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구원의 상태이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상태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주님이 곧 우리가 되어져야 될 모습, 구원의 모습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따로 나 따로 살아버리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고 나는 인간으로 있으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주님이 앞에 주님이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믿으라고 말씀한 것은 너도 나처럼 되어져야 된다. 되어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완료형입니다.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이제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원문 보시면 호데 파라클레토스 그는 돕는 자다. 그는 돕는 자이지다. 토프니마토 하기온 거룩한 영이다. 돕는 거룩한 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 템프세이 호파텔 엔터 오도마티무 내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거룩한 영이다. 내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엑테이노스 히마스 디다크세이 판타 그가 너희로 가르칠 것이다. 모든 것을 돕는 자가 너희로 모든 것을 가르치시게 할 것이다. 가르치시게 할 것이다. 카이 휘포문에세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히마스 판타 하 에이폰 휘민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로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좀 자세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26절에 25절에서 주님의 말씀이 완료형이었습니다. 그러면 완료가 됐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 자가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이루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완료가 됐으면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보내실 진리의 영과 하나 되어진 자들의 할 일 16절 17절 그리고 23절 24절 하나 되어진 자들이 되어져서 해야 할 일을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말씀이 되어진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예수와 그 안에 계신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존재하실 때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그 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가 만족이 아닙니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일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되어진 분이 말씀으로 되어지신 분이 예수이시고 예수의 본질은 그리스도시고 이 두 속성이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능력을 베푸시기도 하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치신 말씀을 받은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판타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받은 그들이 바로 판타가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짐승들, 식물들, 산, 들, 바다 이 만물이 아니라 이 판타라는 존재들은 중성입니다. 보시면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죠. 판타가 중성복수입니다. 중성은 영적 존재죠.
우리가 멍멍이를 향해서 영적 존재라고 하지 않고 뭐 가끔 고양이를 영물이라고도 말하는데 영체가 아니죠. 영물이 아니죠. 판타 중성입니다. 판타 디 아우투 에게네토 만물들이 그를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에게네토 되어졌습니다. 만물들은 쉽게 말해서 그를 통해서 만물이 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들이 되어집니다. 카이 코리스 아우토 에게네토 우데 헨호 게고넨 그리고 되어진 만물들은 하나도 그가 없이는 결코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가 없이는 만물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가 없이는 만물이 되어질 수가 없다. 그러면 만물이라는 이 존재들은 바로 그를 통해서 되어지고 되어진 존재들이죠. 만물이라는 판타는 그로 말미암아 되어진 자들입니다. 되어진 자들. 그렇다면 이 판타를 만들어진 자들, 판타를 만드는 그가 누구인가? 그라는 이 아우투는 말씀이 되어진 자입니다. 말씀이 되어진 자. 그러면 판타가 그가 되고 그가 판타를 만들고 판타가 다시 그가 되고 그가 다시 판타를 만들고 판타가 다시 그가 되어지고 이것의 연속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입장에서 본다면 보혜사가 임하신 그입니다. 보혜사가 오신 그가 바로 그가 되는 것이죠. 이걸 다시 말하면 보혜사가 임하신 그를 통해서 판타들이 되어지고 판타들을 가르치고 판타들을 또 다른 그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진 분이 예수고 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가르침 받은 자들 중에 제자들이 튀어나옵니다. 제자들이 튀어나오고 그럼 주님은 다시 이 제자들을 누구로 만들어야 될까요? 자기와 똑같은 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기와 똑같은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토가 되었다가 이 판타들을 또 다른 아우토로 만들고 그럼 제자들이 똑같은 그가 되어서 또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들과 똑같은 자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시작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떡의 비유를 하는 것이죠. 떡 덩이에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떼어서 주고 제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떼어주고 이 연속성입니다. 결국 그라는 존재가 자신과 똑같은 그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라는 존재가 똑같은 그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와 똑같은 자들을 만들어가는 이것. 우리가 이걸 세대를 이어간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호로고스를 전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죠. 호로고스를 전하는 것이라면 요한복음은 호로고스에 의해서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판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는 돕는 자입니다. 어떻게 돕니까? 자기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서지는 데 있어서 돕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예수는 또 다른 의미로 파라클레토스예요. 제자들에게. 왜요? 제자들을 세워가기 때문에.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로 세워가기 때문에 돕는 자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다시 그가 되어졌으면 또 다른 그 밑에 제자들에게는 파라클레토스가 누구예요? 제자들이 바로 파라클레토스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호로고스에 의해서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한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돕는 자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아우토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돕는 자는 판타들을 가르치는 거죠. 자, 말씀을 돕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셨다. 보혜사가 오셔서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보혜사가 뭐 하게 만듭니까? 말을 하게 만듭니다.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나 뭐 귀신이나 그런 영적인 의미보다도 제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받은 그들이 말씀을 전해서 다른 제자들을 또 판타가 되게 만들고 이 판타들이 다시 파라클레토스가 될 수 있도록 제자들이 돕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르치는 것이죠. 누구를 가르칩니까? 판타들을 가르칩니다. 지시대명사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지시대명사가 아니라 다시 말씀을 보시면 판타가 목적격 중성복수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모든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말은 표현하기가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판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이 목적격에 해당하는 이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판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조금 이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판타를 먼저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판타가 누구냐? 말씀을 받은 그들이 판타고 말씀을 받아서 말씀 받은 그들이 바로 판타가 되어지는 거죠. 판타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받은 자들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던데 파라클레토스가 누구를 도와줘야 될까요? 말씀을 받은 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주님이 끝까지 가르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기 있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받은 그들을 옆에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판타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여라. 그래서 성경은 그냥 설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만들어주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돕는 자가 계속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 자에게 누구를 주십니까?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가 뭐가 되죠?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간직하고 있는 그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십니다. 그럼 파라클레토스를 받았으니까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병을 고치고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행하는 것을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파라클레토스로서의 사역을 하셨고 제자들을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로 세우셔서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의 첫 번째는 나와의 하나됨이고 그 다음으로는 나와 하나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돕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이유는 나와 하나됨이 있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다면 나로 하여금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 그래서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세워가는 이 사역,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지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설교만 듣고 성경을 묵상하고 가르침을 받는 것,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 이야기를 외우고 여기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파라클레토스를 받아서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서 누군가를 다시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지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나는 설교만 듣고 그냥 교회 앉아있다가 봉사할 일 있으면 봉사하고 할 일 있으면 그냥 교회 일이나 좀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삶이 끝난다는 것은 주님의 목적과 전혀 부합하고 맞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여기 앉아있어 라고 끝내지 않고 앉아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또 다른 자를 양육시키고 또 키워내는 것이죠. 자기와 똑같은 자들로. 주님이 하셨던 사역은 그겁니다. 말씀이 되어주셔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자기와 똑같은 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에게 그 다음 하위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들과 똑같은 자들로 만들어가는 일을 했던 것이죠. 26절 말씀은 우리가 말씀이 되어져서 하여야 할 일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주님처럼 사역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